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하나의 능력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어떤 하나의 능력을 가질 수 있다면 무엇을 가지시겠습니까? 세상에 귀한 것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탐나는 것, 또 가지고 싶은 그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좀 고상한 것을 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것을 바라야 되겠죠? 그죠? 예.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여기에 이 세상에서 아주 귀한 것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1절을 보시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세상에서 귀하다는 것입니다. 원문으로 보면 이것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라고 해서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둘 다 같은 단어입니다. 사람의 말, 천사의 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아서 방언을 말하는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기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은 사람의 언어 능력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외국어 능력이라든지 혹은 말을 할 때 개떡같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처럼 아주 아름답게 말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마치 천사가 말을 하는 것처럼 들리는 것을 말하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이렇게 보면 바로 이것이 가장 가치 있는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손에 꼽히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에 들어간 신입생들한테 그 기회가 있으면 이런 말을 하는데요. 대학생 때 꼭 영어를 익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뭐 수능 치느라 영어 공부에 진절머리가 났을 텐데 뭘 또 하라는 소리냐,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가 말도 안 되게 달라지고요.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도 말도 안 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사람의 생각이 넓어지고 또 그릇이 커질 수 있고 또 삶의 선택지가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별로 하는 사람은 못 봤습니다. 마치 이것과 같죠. 시골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동네밖에 몰라요.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그 동네에서 농사 짓다가 그 동네에서 죽는 거예요. 그 동네가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저기 도시에 가보니까 세상에 이런 넓고 큰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것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또 이렇게 말을 잘하는 것은, 말을 또 아름답게 잘하는 것은 아주 큰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렇게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짓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예, 말씀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의 이 자녀인 사람들, 모양과 형상을 물려받은 사람들의 말에도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이 말을 가지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는 없지만 이 말의 영향력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로서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 세상에서 이런 언어적인 능력을 얻기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구하고 있다면 사실 그 사람은 아주 좋은 것을 택한 것입니다. 훌륭한 선택을 한 것이죠. 혹시 이제 여러분께서 뭐 말만 잘하면 무슨 소용이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떤 사람이 세상에 대한 지식이나 또 식견, 안목, 통찰력 이런 거 없이 말을 잘할 수 없습니다. 사실 말을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든 것이 없는 것이 문제죠. 실제로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한다면 그 말로서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에까지 갔다면 그 사람은 내적으로 이미 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올라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죠? 그래서 20세기에 어떤 위대하다고 하는 철학자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언어의 한계는 곧 자기 세계의 한계이다. 언어의 한계가 자기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의 능력이 그 사람의 능력으로 보자면 가장 큰 능력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신다면 여러분 감사히 받으시겠습니까? 예, 받아야죠. 안 받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실까요? 예, 여기 보면 또한 다른 차원에서 대단한 것이 있습니다. 자,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 됐습니다. 자, 여기 보면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죠. 그죠? 무엇이 있습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교감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초능력으로 미래를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감을 통해서 내가 미래를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지금 여기서 말한 이것이 허무하거나 하찮다 그런 뜻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대단하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사람 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는 분 혹시 여러분 아시는 분 계십니까? 좀 소개 한번 시켜줘 보시죠. 예.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도 찾기 힘들어요.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모세 이렇게 될까? 다니엘은 하나님과 친밀해서 꿈을 해몽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이만큼 될까? 다윗은 신약으로 넘어와서 바울 사도는 이 정도 될까?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이 기준에 합당한 사람을 꼽으라면 예수님밖에는 생각이 안 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꼭 한번 만나보고 싶습니다. 그렇죠? 예. 만약에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감사합니다라고 해야 될까요? 예. 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 자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예. 여러분 이것이 하찮은 것입니까? 아니죠. 이 세상에서나 믿음 안에서나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인정받는 것이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늘의 보화를 쌓아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오죠. 땅에 있는 재물은 도둑이 훔쳐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늘의 보화는 아무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하늘의 보화를 어떻게 쌓습니까? 착한 일 하면 되나요? 예, 성경에 아주 명시적으로 딱 하나가 나와 있어요. 뭘까요? 구제입니다. 구제. 명시적으로는 이것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 하늘의 보화가 쌓이겠죠. 그죠? 하늘의 상급이 있겠죠. 근데 명시적으로 하늘의 보화를 이렇게 쌓아라 한 것은 구제밖에 없다니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예. 여기 하늘에서 보화가 어떻게 있다고 했습니까?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구제를 말하죠. 몇 구절 더 있는데 제가 한 구절만 찾겠습니다. 그래서 구제를 한다면 하늘에 보화가 쌓이는데요. 만약에 자기의 재산의 일부가 아니라 전적으로 이렇게 자기의 몸을 불사르기까지 내어줬다면 누가 감히 이 사람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이 탁월한 언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을 흔들 만한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혹은 세상 모든 비밀을 다 알고 영적인 지식과 그런 풍성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삶을 산 사람 앞에서 어떻게 고개를 들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한 이 세 가지는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내면에 탁월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말로써 천사처럼 그것을 풀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그 말씀을 실천하기를 죽기까지 한다면 이런 사람은 그냥 이론적인 사람이겠죠. 그죠? 예수님밖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렇게 요지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 사람도 찾을 수 없는 이런 대단한 사람, 이런 대단한 능력, 이런 식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죠. 자,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나에게 아무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이제 곱하기와 같은 것 같아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곱하기 0 되는 거죠. 그죠? 곱하기 0 하면 답이 얼마입니까? 0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서로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작은 것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큰 사랑으로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기억하시는 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이렇게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면 받으실 것이냐라고 이렇게 여쭤봤는데요. 아까 받으시겠다고 했죠. 그죠? 예, 우리 하윤 형제 아까 대답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받을 겁니까? 받겠습니까? 예. 예. 한번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지식, 이런 능력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의 그 그릇이 이런 능력을 이렇게 담을 수 없다면 이런 그 능력을 받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종종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돛담배가 있는데 돛이 크면 바람을 많이 받아서 빨리 가겠죠. 그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돛이 너무 크면 어떻게 될까요? 빨리 갈까요? 자빠질까요? 자빠지겠죠. 자빠진다고 하니까 좀 이상합니까? 넘어지겠죠. 예. 그죠? 예. 그러니까 크다고 해서 그것이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울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과 어울려야 될까요? 내 믿음의 그릇, 내 사랑의 그릇, 이것과 어울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믿음과 사랑이 그것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도리어 그 사람은 그것으로 교만해질 것이고 또 남을 판단하고 자기를 높이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럼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없다면 그 사람은 천국에 갈 것입니다. 예, 하윤이 형제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받겠습니까? 예. 하윤이 형제는 그릇이 크잖아요. 받아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까? 무엇이 사랑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요. 자, 우리 요한 1서를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 8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예. 여러분, 세상에는 이상한 사랑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도저히 실천할 수 없는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그런 사랑 이야기들, 허황된 사랑 이야기들이 세상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드라마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배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에게.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사랑을 배울 수 있을 텐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바울 사도가 기록한 사랑장이라고 하죠. 그죠? 사랑에 관한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찬양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렇게 부르잖아요. 예. 이렇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 바울 사도가 물론 성령의 감동으로 적었겠지만 자기의 그 경험과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예. 그죠? 예.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마치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지금까지 대하셨는가 이것을 묵상한 것 같아요.
나라는 사람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대해 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것을 적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사랑에 대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4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자, 가장 먼저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일반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하면 이 말이 1번으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죠? 사랑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보세요. 사랑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라고 한다면 곰곰이 생각해서 누가 적을 때 오래 참는다라고 말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의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죠? 사랑은 뭔가 애틋하고 이런 좋아하고 이런 감정이 먼저 올 것 같은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첫 번째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것이 아주 좀 충격적인 그런 시작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이 맞죠. 자, 우리 시편 7편 11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편 11절 시편 7편 11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내가 어느 날 깨달아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구나. 이것을 이렇게 깨달을 때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을 사실 단 1g도 허용하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그것을 허용한다면 하나님이 이를 포기한 것이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래서 아주 심판을 정직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담도 추방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 사도가 나중에 회심하고 나서 나중에 자식이 자신을 돌아보니까 이걸 알게 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굉장히 오래 참아주셨구나. 이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천지도 모르고 자기가 잘하는 줄 알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뒤를 돌아보니 아, 하나님이 굉장히 나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다메섹으로 이렇게 올라갈 때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그 성도를 핍박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여러분 자식을 때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용납이 됩니까? 좀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 놈아! 그러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죠? 사도행전 26장 14절 9장에도 있지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시고 얼마나 인내하시는 분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가시채가 뭡니까? 이렇게 소를 몰고 갈 때 저는 소를 몰아본 적이 없지만 책에서 봤습니다. 그 이제 뾰족한 그 막대기가 있대요. 그러면 이걸로 뭐 제 생각엔 때리기도 하고 콕콕 찌르기도 할 것 같습니다. 빨리 가라고 또 똑바로 가라고 콕콕 찌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엉덩이가 아프면 이게 뒷발질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뒷발질하면 이게 가시가 이렇게 오는데 뒷발질을 하면
더 깊이 찔릴 거잖아요. 그죠? 그런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에게 더 고생이다. 이렇게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바울은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고 예수님의 몸된 그 자녀 성도들 교회를 그 잔멸한 사람인데 어떻게 이렇게 온유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는 거죠. 도리어 지금 바울 사도를 걱정해 주듯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사랑을 이렇게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온유하심이 아니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베풀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래 참아주고 인내해야 된다라는 거죠. 보통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면 애틋한 감정, 또 뜨겁고 설레는 감정, 이것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사랑의 기본은 그 사람을 아껴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아껴주어서 쉽게 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보니까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끝까지 그 백성을 인도해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에게 부족함이 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런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고 어떤 일이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합니다.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일을 아무리 잘해본들 다른 사람들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미워하고 해가면서 일을 한 것이 나에게 아무 유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이 잘 되어도 그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작은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먼저 오래 참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사랑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의 두 번째면은 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을 말하는 거죠. 시기심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왠지 모를 불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뭔지 알죠, 여러분? 모른 척 하지 마세요. 이게 그 사람의 감정에도 이게 그 층계가 있대요. 긍정적인 감정에도 가장 근원된 감정이 있고 또 부차적인 그런 감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에도 가장 근원적인 감정이 있고 또 거기서 파생되는 또 부차적인 이런 감정들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의 그 부정적인 감정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감정의 가장 근원에 가보면 인간의 시기심이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으로서 가장 본능적인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의가 좀 되십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예. 성경에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은 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그죠? 죄를 지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장을 넘겨서 보면 바로 어떤 일이 생겨납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이는,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그런 일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들어가서 보면 그 사건의 근원에는 뭐가 있습니까?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 재산은 받으셨는데 왜 내 거는 안 받았느냐? 욕을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사람에게는 시기심이 있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뭐라고요? 다른 남이 잘 되면 왠지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좀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집사님도 그렇죠? 사람에게 이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다스리는 거죠. 뭐 아무리 교양인이라 할지라도 지성인이라 할지라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스리고 이것을 이렇게 자기가 지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가인에게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그죠? 예,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그 문제를 이런 그 마음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울은 다윗을 미워했잖아요. 사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그걸 듣고 시기심이 생겼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왜 죄를 지었을까요? 왜 교회를 속였을까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바나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교회에 와서 전 재산을 바치고 사도들로부터 영명 같은 그런 아주 존귀한 이름을 얻었을 때 아마 시기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고린도 교회를 보면 또 그렇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보면 여러 가지 은사가 많은 교회였지만 그러나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 은사를 이렇게 키재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망하기가 참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참된 사랑에는 시기심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 자녀는 사랑하니까 자녀에 대해서 혹시 시기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야, 너는 잘생겨서 좋겠다. 참, 너는 참 돈 많아서 좋겠다. 뭐 그런 분 계십니까? 예,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죠? 그래서 참으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마음, 사람을 대할 때 마음속에 시기심이 없고 이것은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사랑의 한 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사랑의 또 다른 면에 대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예. 사랑은 또 어떤 것입니까?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하기가 참 쉽지 않죠. 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은 사실 좀 같은 것입니다. 자랑하지 않는 것, 교만하지 않는 것 비슷한 거죠. 자랑은 사실 악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랑은 자기를 높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보면 자랑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보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면서 상대방을 낮추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열등감을 유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차이를 만드는 것이고 균열을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일을 자랑하는 것이 남을 욕하는 것보다는 좋다. 이런 말이 있대요. 자랑하는 것이 남을 욕하는 것보다는 좋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욕하는 것만큼 나쁘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을 욕하는 것은 그 사람을 까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는 다르다는 거잖아요.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욕하지는 않지만 나는 이만큼 올리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이것도 차이를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과적으로는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욕하는 것보다는 좀 낫다 이렇게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진실한 사랑은 차이를 메우는 것이 진실한 사랑이고 균열을 메우는 것이 사랑이지요.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것이 사랑이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교회 와서 자랑하고 교만하게 자기를 높이고 이런 것은 서로의 마음을 해할 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뇨? 예. 우리는 다 받은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자랑해서 나를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이렇게 내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를 이렇게 높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항상 있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때 이런 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걸 생각해 보면 만약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어떤 말이 가장 가까울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다른 말로 바꿔본다면 어떤 말로 바꿔볼 수 있을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아끼는 것이다. 그 사람을 아껴주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을 아껴주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는 것이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능력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아끼는 방향으로 내가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내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해서 일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런 사람에 대한 배려 없이 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없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이제 목사님이 예배 중에 환상을 보셨대요. 그 예배 중에 그 환상 중에서 이 예배 자리 가운데 천사들이 가득히 있는 모습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이제 모습이었죠. 근데 그 모습을 볼 때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찾아오더래요. 그런데 그때 한 곳에서 마귀가 자기를 향해서 불화살을 당기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래서 곧바로 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싹 하고 사라지더래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연약함에 대해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을 수 없다면 또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또 자기를 높이고 드러낸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마귀가 기뻐할 뿐이지요. 2026년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런 13장 1절에서 3절에서 읽었던 좋은 능력과 은사가 여러분에게 풍성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을 담을 만한 사랑의 그릇도 또 믿음의 그릇도 키워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